우리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먹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밤사경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죽으라고 노젓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으라고 노젓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 위에 걸어 들어오시자 뭐가 그쳤어요? 바람과 파도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 배는 21절의 말씀처럼 가려던 땅에 어떻게 했더라? 이르렀더라. 이게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면 파도와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그친다는 말은 더 이상 파도와 바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파도와 바람이 더 이상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가려는 땅 내가 도착하게 하리라.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시면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구읍베트에서 출발해서 월미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동그란 호수인데 이쪽은 가버나움, 이쪽은 베세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러요. 저쪽은 월미도고 이쪽은 구읍베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건너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제자들만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분명히 봤어요. 뭘 봤냐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배 한 척밖에 없었던 거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그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뛰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려왔는데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열심히 특심해서 저 건너편에서 저 건너편까지 10km가 넘을 텐데 거기를 가로질러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멀겠어요. 직선으로 와도 한 10km 될 텐데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열심히 따라옵니다. 열심히 따라온 이유가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열심히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대충 따라다닙니까?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 주더라? 떡 주더라.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 해주더라? 병 고쳐주더라.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치 10대 소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대 애들이 아이돌 따라다닐 때 어때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따라다닙니다. 요즘 애들만 그렇잖아요. 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도 서태지, 뭐 현진영, 아니 너무 오래갔네. 뭐 H.O.T 뭐 그런 거 따라다닐 때 보면 애들이 그때는 정말 요즘 애들은 양반이에요. 그때 애들은 정말로 과격해가지고 막 여자 연예인 눈 파고 막 피 막 이렇게 해놓고 우리 오빠랑 사귀면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고 보내고 막 옛날 사람들이 더 과격하고 더 무서웠어요. 야인 시대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왜 따라다녀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니까. 그 오빠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오빠 생일이면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 바친다는 게 애들이 팬덤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팬카페? 뭐 그런 거에서 모여가지고 돈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돈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으니까 그 돈이 엄청난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연예인들 고급 명품 사준다던가 아니면 대형 광고판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광고를 실어요. 전 그걸 보면서 느껴요. 쟤들이 제 엄마 아빠 생일 때 케이크라도 하나 사갈까? 자기 엄마 아빠 생일에는 케이크 하나 안 사는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팬을 그 스타를 위해서는 뭐 몇십만 원이고 뭐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스타가 뭔가 스캔들이 터지고 뭔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뒷돌립니다. 그리고 무섭게 팬이었던 사람이 안티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욕을 쏟아부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팬덤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등 돌려버립니다. 바로 등 돌려버리면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서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 아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은 무리이지 제자가 아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제자는 소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 나를 따라왔구나. 떡 하나 더 얻어 먹을까 봐 나를 따라왔구나. 그러면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자, 이병수 목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병수 목사도 얼마든지 썩을 양식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헌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그냥 부유해지고 그런 걸 목적 사고 가고 있다면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좀 작은 교회에 있던 목사들이 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중형교회에서 스카우트해 갑니다. 중형교회에서 잘하면 어디로 가요? 대형교회로 갑니다. 왜 갑니까?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간다고. 아니 그럼 여기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가요? 뭐 때문에 가요?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더 좋은 곳,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페이, 더 좋은 대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뭘 해요? 썩을 양식을 달라고 주님한테 자꾸 졸라요. 그거 안 주면 삐지고 그거 안 주면 화내고.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우리 새벽에 지금 말라기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지 않다. 왜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익이 뭘까요? 15절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자, 이런 모습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내가 화를 면하지 않고 화를 더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 평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하다?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게 유익이 없다. 이게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내게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것이 당연해야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썩을 양식을 안 주면 그래서 미가서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에게 입에 뭔가를 채워주면 화평을 외치고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에 뭔가를 우겨 넣어줘야 돼. 우겨 넣어주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겨 넣어주면 뭘 외쳐줘요? 화평을 외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무슨 목적으로 예배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배드려 뭐하냐? 기도해서 뭐하냐? 들어주지도 않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느냐? 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뭘 위해 믿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뭘 위해서 일하라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는데 그게 뭔데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려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적인 것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약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풍요와 이삭이 받는 100배의 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런 걸 받는 것보다 좋은 거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준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복이신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 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가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신약성경 어디에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복 안 나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이 실체가 오셨다니까. 그리고 나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탕자 비유의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뭐예요? 늘 원망, 불평과 짜증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반역만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몰라서. 복을 복으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뭐예요? 누릴 줄을 몰라. 참 안타까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저희 처가가 그 월계동인데 그 옆에 그 무슨 교회였는데 거기서는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러 오면 10,000원씩 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문정선실을 이뤘습니다. 자, 왜 왔을까요? 10,000원 받으려고. 거기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고 엄청 많이 왔어요. 왜? 매일 10,000원씩 주니까, 매주마다 10,000원씩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이제 광고합니다. 이병수 목사는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오시면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 드립니다. 아유, 큰일 났네. 그러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까요? 아니면 비일까요? 아마 차고 넘쳐 미어 터져서 되게 번호표 뽑고 기다릴걸요, 아마. 그리고 기도 한 번 하면 10만 원 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직장 때려치고 와서 기도할걸요? 성경 한 장 읽으면 한 장 읽을 때마다 10,000원입니다. 아마 일주일에 1,000장씩 읽고 올걸요? 자, 왜 하는 겁니까? 돈 벌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자,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실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계산만 해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매일같이 황금알 하나씩 줄 텐데 멍청하게 그 배를 갈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해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요? 하나님한테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 복을 준다 그래서 돌아는 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확실한 은혜가 뭐라고요? 너희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왜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물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뭐 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남녀가 기근을 만나는데 아무리 물을 찾아다녀서 물을 먹어도 그 기근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만나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면 그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이사야 말씀처럼 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뭐 하니까? 만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난 예수로 만족하네. 정말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말라기 찾아놓으셨죠? 말라기 1장 3절 가보세요. 그러한 언어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도가 뭐 한다고요?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거 다 하고 있냐. 그러면서 뭐예요? 코웃음을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도다. 야, 그까짓 거 해서 뭐 한다고? 아유, 됐어. 쯧쯧쯧. 그리고 코웃음을 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말라기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저주를 받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어때요? 하루하루는 지옥 같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뭘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루하루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번거롭다, 코웃음 친다, 이거 쓸데없다, 헛되다,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말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없애려고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점점 교회들이 예배를 없애고 있습니다.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금요 예배가 없어지고, 어떤 교회들은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 요즘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12시에 끝납니다. 밥 먹습니다. 1시 됩니다.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 커피 먹고 2시부터 다시 예배 드립니다. 자, 예배 드리고 2시간 만에 다시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야, 이거 뭐 또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한 번 드리면 됐지 또 드려? 아, 이거 번거로운데? 이거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 잠만 오고 밥 먹고 씻고증 오는데. 그러니까 뭐야? 없애버리자. 점점 없애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예배 드렸을까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 저녁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야,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게 너무 짧다. 수요 예배 중간에 한 번 드리자. 수요 기도회. 야, 이거 수요일 날 한 번 하는 게 너무 아깝다. 금요일 날 기도 좀 하자. 모여서 금요 기도회. 여러분, 예배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외국 나가서 목사님들이 유학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외국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이거 뭐 하자고 이렇게 새벽 예배 뭐니 새거 그냥 새 곳에 가면서 이런 걸 만드나 자꾸 없애자. 그러니까 큰 데서부터 없애기 시작하니까 자꾸 작은 데서는 그냥 안 그래도 번거롭고 안 그래도 하찮고 안 그래도 귀찮았는데 잘 됐다. 따라가자.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없애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몰라. 그러니까 하면 죽어라고 해야 되고 안 하면 죽어라고 안 해야 돼. 하다 안 하면 큰일 나. 주님 다시 오시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본질 없이 막 달려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져.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고 뭐라 그래요? 인생 무생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 무당하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평생을 임시적인 것, 썩어질 것만 따라다녔으니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따라다니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헛되질 않아요. 그 모든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그 헛된 소망과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해처럼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치료의 강선이 내 안에 비추어지면 내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치료돼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말씀을 읽던 거하고 지금 말씀 읽는 게 똑같이 말씀으로 들려오던가요? 새롭게 들리시죠? 작년에 읽던 말씀 오늘 또 읽으면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시던가요? 왜 새롭게 들릴까요? 퀴즈입니다. 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들릴까요? 퀴즈. 맞추는 분은 제가 1층에 가서 생명수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경 읽는 거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인이 돼서 읽는 거하고 그 은혜의 차이가 한참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말씀을 읽고 누리게 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보도록 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거 하라 그러세요? 왜 우리 보고 예수를 닮으라 그럴까?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더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신명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왜 그렇게 죽어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며 잘하라 그러실까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왜요?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알아야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뭐해요? 이거 뭐 유익하냐? 이거 다 헛된 것 같다. 고웃음 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러지 못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이고 아는 만큼 더 누리고 아는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에 안식일에 너희들이 오락을 금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이 즐거운 것들을 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주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져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거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걸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있어요. 또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자, 사도 요한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요한의 말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병수 목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득권이 돼버리고 인정 욕구가 생기고,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않으면 열을 받아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헌금합니다. 헌금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헌금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헌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십니까? 자, 헌금을 할 때 손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손이 떨립니다. 적을 땐 괜찮아. 근데 돈을 좀 벌어. 한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1조만 해도 얼마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11조 하면 딱 100만 원이어야 돼. 100일만 하면 100일만 원 하면 11조가 아니죠? 200만 원 하면 11조가 아니죠? 더 갈 건 없고, 어쨌든 그걸 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세전? 세후?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다 보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받지 않으시느니라, 즐겨내는 것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겨내야 됩니다. 근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더니 헌금 내는 것도 내가 이렇게 떨고 있구나. 아이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원을 내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헌금 설교하던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나 자신과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자, 돈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에요. 그러면 육인 돈과 영이신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 돈을,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는 일 열심히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 열심히 하시고, 헌금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시면 한 3일 지나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가 돼야 돼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나도 아이고 주여가 아니고 기쁘시잖아요. 그럼 더 하세요. 한 30일 하십시오. 근데도 아이고 주여가 안 나오고 힘들지가 않고 짜증이 안 나오고 기쁘기만 하면 한 3년 하십시오. 그럼 아마 그때는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짜증도 나거든요. 힘도 납니다. 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 힘이 여기까지구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분명히 주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는 게 좀처럼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고 내 생각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게 반복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반복이 안 돼. 은혜를 받았다가 기쁨으로 하다가 조금 지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려쳐버려. 아유 귀찮아. 코웃음 치면서 때려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성숙할 기회, 자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이 어때요? 제자리 돌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 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자라질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하기 싫은 걸 해야 어른이 된다고. 어른은 하기 싫은 걸 합니다.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기도 하고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티 안 내고 합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오래 가잖아요. 그럼 거기 고착화돼 버려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그 일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은혜 받은 게 오래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 떨어지는 게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랬더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대단한 사람들. 어저께 뭘 봤는데, 어저께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물고기 2개,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었으면, 아니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누가 주는 떡?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만나를 먹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만나 먹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지금 또 뭘 주셨다? 떡을 주셨다. 그 떡이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우리에게 그 떡을 주소서 34절에 말하니까 예수께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십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보단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아요. 당장 내가 죽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던 모든 것들 다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당장 죽는데 승진을 기도해서 뭐 할 거고, 당장 죽는데 뭐 저런 걸 기도해서 뭐 할 거고, 이런 걸 기도해서 뭐 할 거고, 쓸데없는 게 된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예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 그런 걸 안 주면 삐지고, 그런 걸 주면 기쁘고, 그런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제발 누구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를 보면 너희들 안에 참된 만족이 차오르기 시작할 거다. 나를 보면 너희들이 다시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 뒤에 있는 아린이만 봐도 제 경쟁 상대예요. 저 아린이를 보면 온 성도들이 웃습니다. 근데 예배 때 저를 보면 온 성도들이 기분을 찌푸리고 있어요. 제 경쟁 상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웃을 수 있을까? 그럼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내게도 그런 떡을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바로 뭐다? 표적이다. 근데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시지 않는 자들?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표적 보면 믿을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표적 보고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표적 보고 믿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을 보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표적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도록 자라가는 일, 그걸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 그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아직도 가정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 이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뭐 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라고. 그게 누구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4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날엔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 영생을 믿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하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 썩을 양식이 없으면 슬퍼지고 괴로워집니다. 내게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저희 심사모 외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 증조 할머니께서. 지금 95인가? 그 정도 되셨는데 치매가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세요. 코로나 때 시기 때인가 그때도 한 3, 4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도 오셔가지고 치매시다 보니 치매이신 분들은 항상 말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네 남편은 뭐하니? 목사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모이니? 한 20명 모여요.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들겠구나. 한 2분 있다가 네 남편은 뭐하니? 목사예요. 사람은 얼마나 모이니? 한 20명 모여요. 아유, 힘들겠구나. 그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나중에 너무 반복하니까 저희 막내가 그때 한 몇 년, 그때 한 4살, 5살 됐는데 할머니가 네 남편 뭐하니? 옆에 있던 막내가 목사예요. 성도는 몇 명이나 모이니? 20명 모여요. 이번에 한 3, 4년 있다 오셨어요.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네 남편 뭐하니? 목사예요. 사람은 얼마나 모이니? 40명 모여요. 아유, 참 그래도 좀 힘들겠구나. 한 3, 4년 했더니 배가 됐어요. 20명이었는데 40명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 내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 너 나와 함께 살며 행복하게 좀 살자. 너 행복하게 살아라. 지옥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아라.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아니면 썩을 양식 하나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이렇게 참 괴로워,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